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우리 다 같이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계속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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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하면서 그 다음은 그래서 토탈 29번이 32절까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각 포션별로 각 파트별로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탈 나오는 그 사람이 75명이 나온답니다. 75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계속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스토리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성전 재건, 성벽 건축은 혼자가 아니라 75 people, 75명이 함께 했다라는 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전 재건이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75명이 함께 있다. all together라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조금 분석을 해놓으면은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달랐다. 양문은 누가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문은 누가 했고, 그 다음에 각자 맡은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빗장은 누가 했고 자물쇠는 누가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포션별로 했다라는 전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각 포션별로 각 사람이 맡은 부분이 다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양문을 건축하고, 3절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인벌브를 한 것까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각자 받은 은사, 기프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특이한 걸 하나를 더 찾아낸다면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드로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participate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일을 방해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도 존재했다,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하다못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여자들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방해 세력도 존재한다. 근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처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또는 사람의 허물들을 보게 되면, 부족함을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간음의 사건이 나오면은 도대체 왕이라는 자가 왜 이럴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교회 리더들, 우리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의 원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 넘어집니다. 심하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세상의 위인전은, 세상의 책은 대부분 허물은 감춰버립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딱 숨겨놓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을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 흠을 드러내기 이전에 과연 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졌는가, 이런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형제 자매의 실수, 부족, 넘어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부분을 같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의 프린시플, 원칙, 원리.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프린시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또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또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포션들이, 우리 건물이 벽돌이 있으면은 하나하나의 벽돌로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몸 지체라는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person to person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규태라고 우리 작가 중에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역에 표현되어지는 그 한 예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한국인들, 일본 사람과 한국인들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인들은 도간에 들어있는, 옆으로 기어가는 개, 도간에 있는 그 개라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 자체는 독 속에서 서로 연결하면은 나올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서로 붙잡으니까 서로 연결해 가지고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규태 작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 개들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씩에서 올라와서 나가면 되는데, 개의 특성은 나가려고 하면 밑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밑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협력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아주 똑똑해서 그렇죠. 똑똑해서 일본은 협력적인 부분이 강한데 우리는 인디비주얼로 해놓으면은 그런 끌어내리는 모습 이것을 보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과정 중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어요. 보면은 이것을 또 보고 참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해. 참 리더로서 하는데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동참한 사람들의 각 파트별로 했던 부분들은 다 기술이 됩니다. 신약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참 사도 바울이 업프런트로 나오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바나바의 역할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first author냐, second author냐, third author냐 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뒤에 가면은 그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 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찾는 사람들이 Where's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름이 어디 있느냐라고 서칭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다못해 핑거 자체만 해도 내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고 오로지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 자신이 자꾸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우리 이성걸 목사님의 참 그 섬김이라는 것 아바드가 아니라 샤라트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케이스에 나의 유익 또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프로그램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드러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야곱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섬김이 아니라 요셉 그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나 바나바의 모습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션별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은사 또는 우리 모두가 각자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또 뭐 코의 기능, 입의 기능, 지체로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은사라는 것은 좋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잘하지 못하고 내가 박자가 틀리고 피치가 푹푹 올라가면은 그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지체로서 섬기는 데 있어서 세 가지는 꼭 리마인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단어의 출발은 카라라고 해서 기쁨에서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은 내가 기쁘고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어지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포션별로 내용은 거의 각 절별로 사람들의 기능들은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첫 번째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이 건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양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또는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려면은 예배의 회복됨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최우선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양문 수축을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히 되어져 있는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지, 또는 최고와 최선으로 준비되어지는지. 느헤미야 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은 성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따라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인 것,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교회가 올해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장 중요한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나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잃어버렸다면은 오늘 성전 재건의 첫 스테이지, 양문을 수축하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최고 최선의 것을 주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성전 재건의 프린시플, 원리, 원칙,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그 포션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은혜가 되어지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전 하나님께서 지체로 주신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맡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는 예배 회복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다시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